할렐루야, 파워틴지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관심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투표권이 있어서 아마 대통령 선거에 첫 번째로 투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것도 전 국민이 관심이 갖고 있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권이고 두 번째가 영토, 국민입니다. 특별히 영토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민은 우리의 국민들을 이야기하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그러면 주권은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 있어서 주권은 제가 이해하는 주권은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서 할 수 없는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누릴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누릴 권리라고 하는 것에 세부적으로는 무엇이 포함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조사해 온 것이 있는데 세상에는 좀 재미있는 나라의 법들이 있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법이 무엇이냐면 미국에서는 물론 주마다 조금 법들이 좀 다르지만 한 주에서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저녁 12시 사이에는 공공장소에서는 방귀를 뀌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변기물을 내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급하게 화장실을 쓴다 하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모두 좌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봐야 되고 그 보기만 하고 물을 내리는 것은 아침에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나이가 40세에서 74세 국민은 무조건적으로 허리 사이즈를 나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만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길거리에서 껌을 씹다가 걸릴 경우에는 최소 80만 원에서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그럼 만약 삼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을 때 실제로 그런 관광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단속이 되자 삼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관은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병원으로 끌고 가서 내시경을 통해서 껌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을 갖고 병원비, 벌금을 몇 배를 더 물게 한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나라마다 법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만의 삶의 형태, 또한 그 나라의 어떠한 목적, 또한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의 법 또한 지금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이 새로 발의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올바른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악법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법들이 만들어진다 한들 그것을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구나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신앙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지만 성경책 맨 뒤에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성경책 맨 뒤에는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더 많은 율법이 적혀 있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믿음의 기분을 여기로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시는 때가 어떤 때였냐?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누군가는 1000부장, 누군가는 100부장, 누군가는 50부장을 세우고 있었던 때입니다. 한마디로 50부장이라 한다면 50명의 대표, 100부장이라 하면은 100명 중에 대표, 1000부장이라고 하면은 1000명 중에 대표를 뽑아서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이 했던 역할 중에 재판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났을 때에 옳고 그름을 나눠야 될 재판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 또한 이 백부장, 50부장, 천부장이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들 가운데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모세에게 직접 들고 와서 모세에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달라고 들고 오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신의 산이라는 곳으로 불러들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 거룩한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게 해서 너와 나만의 공간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4번, 5번 확인하십니다. 사람들을 못 올라오게 해라. 내 하나님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올라온다면 그 사람이 죽을까 걱정되니까 사람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 주님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10계명을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이 내용을 짧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 10가지의 특히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지키라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성경책 뒤에 아직까지도 기록이 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10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가지를 다 기억하기도 사실 어렵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 1계명과 4계명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 또한 지금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바로잡아야 될 이 순간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뭐 다음 주까지 꼭 외워오고 시험을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 10계명에는 말씀은 적어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은 꼭 기억하길 바라서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꼭 성경 뒤에는 10계명을 찾아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10계명이라고 해서 딱 10가지만 딱 10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0가지 내용은 앞에 적혀 있고 그 뒤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114가지의 율법이 따라오는 것을 자세히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죠? 과연 모세가 받은 율법은 10계명인가요? 114계명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10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착하셔서 10가지만 알려주면은 또 다툴까봐 상세 조항을 114가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 신명기와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뭐 200가지, 300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도 법이 참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들도 모든 법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들 또한 모든 법을 다 알지 못하지만 법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법의 기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이것이 옳은 행동인지 그른 행동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법의 기초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부모님께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워틴즈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십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10가지의 계명을 성경에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 되지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10가지의 약속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4가지 율법 가운데의 10계명만을 강조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조차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10계명조차 2가지의 계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고 또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2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가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내 주변에는 많은 이들을 그저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선한 곳으로 이끌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10계명, 114계명, 259계명 이런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2가지의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2가지의 계명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오는 그날까지도 건강하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2가지 계명을 잘 지키며 한 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계명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야 나는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이 필요한 순간이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전 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역시 믿음의 사람 근처에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2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같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과 같이 우리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순간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